남은 처녀들의 기도.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부류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개인의 종말도 있겠지요. 지구의 종말도 있고, 이런 부분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남은 처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왔었는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수정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명, 시간, 사건, 이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들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근동 그 지방에서는 굉장히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너무나도 건기가 심하여서 한낮에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부적인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이, 본문에 등장되어진 이 신랑이 낮에 오는 것이 아니고 밤에 신부집을 방문을 하게 될 때에 들러리 몇 명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10명. 10명이 등장을 해서 신랑을 맞으러 갈 때에 등불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유로 말씀해 주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여 오시는 그 모습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신랑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주 예수에 대해서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남은 처녀들의 기도입니다. 자, 남은 처녀들의 기도인데 이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남은 처녀들의 세 가지 기도. 다시,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시 나오네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4절에 이 처녀의 모습과 아울러,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은 가지지 않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 속에 나는 다 있기 때문에 나에겐 예수가 필요도 없어? 기도할 건
군덕지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미련한 5 처녀들이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처녀들은 어디에 속했을까? 영에 속했을까? 육에 속했을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미련한 5 처녀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상태에서 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알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미련한 5 처녀가 처음에 신앙 상태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가졌는데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부분에 자신의 생각, 삶 모든 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기름이 소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은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 할렐루야.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관여하는 것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관이 달라지겠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상태였어요. 육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해도 하지 않고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관심은 제가 비유적으로 말을 한다면 의식주의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졸며 잤다고 합니다. 졸며 잤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왔지요?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하게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자신의 삶 속에 잠을 쿨쿨 자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오십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달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럽니다.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5 처녀가 그제서야 이 5 처녀들이 그 소리 소문을 듣고 다급해진 마음속에 불을 켜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기도. 첫 번째로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남은 처녀들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 상태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는 그런 기도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5 처녀가 기도는 하지만 그저 육의 소리만 내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신랑이 왔다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불을 켜는데 어떻게 맞이를 해요? 기름이 없는데, 불을 켤 수가 없는데. 그 기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켜져야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짜 긴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긴 듣고 이제는 불을 켜서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소리는 들었지만 그냥 문은 쾅 닫혀지고 마는 상황이 와버려요.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셨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놓치고 말아요.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말아요. 이게 기도의 예민성, 민감성이겠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다급하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 무엇을 하려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이 시대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가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속했다면 속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처녀처럼,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그 속에 속하여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겨우 마지못해서 주님 오셨다는 그 소식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불을 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의 성도가 아닌,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라고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바울이 재밌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세상 것에 연연하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신랑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 그 자리에서 불을 켜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육의 사람으로 내려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열정을 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면서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속에 속하여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내가 다시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성령인도 받지 못한 어리석은 기도자가 된다면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남은 처녀의 그 기도 속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모습 속에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이 상황들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노크를 하실까? 성령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자신들이 다시 육체로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된 그런 신앙의 모습에 기도의 삶이 되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처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기름이 부족해요. 성령인도 받지 못해요. 불이 막 꺼져가서 계속적으로 막 휘둘려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인생의 어려움 절망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얼마나 이해가 와닿아요? 다시 한번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에 이 처녀들의 모습,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나? 마태복음 25장 8절에 너희 기름을 좀 나에게 줘 그래요. 달래. 구걸하는 신앙. 기도를 구걸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위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많은 일 속에 훈련을 시키시고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다섯 처녀처럼 너희 기름을 나에게 나눠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러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가서 사와. 외면당해버려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받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받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육적인 소리를 계속적으로 낸단 말입니다. 저는 특히 제가 물론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기도를 잠깐 하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러면은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도와려요. 그러면은 주신 말씀 속에 굉장히 저와 교제하시는 모습이 제가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라 믿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주신 말씀들을 쏙쏙 빼주시면서 기도의 패턴을 바꿔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많은 세월들을 허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기도를 까먹으니까 성령의 기름이 소진될 수밖에,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가서 살아. 외면당하고 불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 저는 여기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탁 치면서 그래도 내가 기도 안 하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시죠? 하라고.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떠한 기도였느냐? 성령한 인도받지 못하는,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천국문이 닫혀버리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성령 인도 잘 받자. 할렐루야. 성령 인도받아 기도하자. 기름을 소진하지 말자. 소진했으면 채우면 돼요. 기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살아간 처녀들이 망신을 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외면을 당한 모습 속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이 닫혔지만은 그 속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과 함께 일하실까?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다섯 처녀는 보면 그러면 말씀이 없는 자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고, 초면에 말씀드렸지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도 못 받고 외면을, 주님 앞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자.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습니다. 기도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성경에 기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을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소재물에 기름을 부었어요. 또 성수의 등불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태웠어요. 또 해막의 기구들, 해막은 성전이잖아요. 이 기구들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7장 21절의 말씀에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 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에 등불을 켜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으로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기름으로 불을 켜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환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원초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도들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 문제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 없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1장 4절에 사도행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본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일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부여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모여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내려져 와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신 일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받아 어떻게 초대교회가 모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해결토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받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도구예요. 도구.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 나는 도구예요. 도구고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작은 소 제목으로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평안이 옵니다. 평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걱정되고 막 이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불어닥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성령에 의지하여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시던가요? 평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남은 처녀들의 기도 속에 그들이 잘못 뛰어든 부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기도를 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불었다. 성령인도 잘 받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남은 처녀들의 기도 속에 두 번째 그들이 뭘 기도했나 보았더니 다시 25장 마태복음 25장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이미 문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문이 닫혀서 이제는 다시는 천국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보게 되면은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해요. 재밌죠? 기도하는데 기도해요. 그런데 허공에 치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때늦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어난 다섯 처녀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 때늦은 기도를 했다. 심각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셔야 듣고 응답하셔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은 다섯 처녀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그럽니다. 보세요. 분명히 때늦은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루의 일과 속에 기도 제목들을 주시거든요. 삶의 문제, 또 문제가 아닐지라도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아프간하고 탈레반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 탈레반 기도 제목을 저희 주시면서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 하나하나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기도하도록 연장시켜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남은 다섯 처녀의 기도를 통해서 주실 때에, 그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처녀의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허공을 치는 기도 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였다. 왜? 이미 문이 닫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그 공간 속에 매일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 오실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때늦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때를 놓치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에 게으름 부려서는 안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때늦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 주실 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기회 주실 때 기도하고, 또 그러면은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신앙생활이었을까요? 꾸준한 신앙생활이었을까요? 아니면 꾸준하지 못한 생활이었을까요? 꾸준치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한 번씩 그냥 들러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겠네. 그냥 얼굴만 보이고 가는 사람. 자, 유대인들이 가진 등을 보니까 용기가 굉장히 작았대요. 그 작은 용기에다가 등불이 계속 타려면 여러 통의 그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런 그런 문화의 그 배경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주 적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자,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도 이 유대인들이 등에 기름을 담기 위해서 여러 여분의 통을 준비하였듯이
이 처녀들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기름이 소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루의 일과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고. 자, 오늘 이 시간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시간을 아낄 줄을 몰랐어요. 자, 말씀에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을 아주 쓸모있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예배 드릴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털을 잘 닦고 닦아서 신앙의 기준점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 나군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문이 닫힌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방주의 문이 닫힌 그 당시를 한번 바라보세요. 노아하고 그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홍수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얼마나 아우성을 치나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때늦은 기도. 기타 사람들은 다 때늦은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를 한번 볼까요? 부자도 자기 형제들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되었어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런데 주님이 외면하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나의 삶에 그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려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그리 바쁜지 다른 것에 그냥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회 주실 때 꾸준한 기도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보고 너희가 해야 될 것, 기회 주실 때 기도하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주님의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 영이 살고.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면서 만일 일 깨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아주 경각심을 심어주시잖아요. 기회 주실 때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앞에 일어날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때늦은 기도를 통해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문 닫힌 후에 부르짖지만 이미 지옥행인데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때늦은 기도를 하지 마라. 주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인,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꾸준한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면은 육의 사람이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육신의 사람이 돼서 문이 닫혀도 모르는 상황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언제 어느 때 코앞에 닥칠지 모르는데 그것도 염려돼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개인의 종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먹을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 탈레반이 지금 얼마나 이 아프간 사람들을 죽이고, 무서워요. 저도 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무자비하게 죽이는, 저는 라멕을 생각했어요. 라멕이 막 피를 뒤대이는, 막 죽이고 또 죽이고 막. 진짜 극과 극이다. 그 영상을 올려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개인의 죽음, 그 종말, 지구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그런 것들을 예시하면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 왜? 너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민족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때늦은 기도를 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들은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느냐?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그럽니다. 애곡해버린대. 그때 애통하면 뭐합니까? 애곡하면 뭐예요? 주님이 이미 오시는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미 오시는데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보겠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제서 애곡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문 닫힌 후에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우기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명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늦은 기도하지 맙시다. 하루 일과 속에 한후 24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 기도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문이 닫혀버리면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일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나도 언제 어느 때 내가 죽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줘야 내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5장 12절 자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속에 그 시기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책망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면하는 말씀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 속에 이 말씀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바라기 많이 알지요? 해바라기가 누구를 보나요? 해를 봅니다.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때늦은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귀에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자. 자, 세 번째, 남은 처녀들의 기도. 두 번째는 때늦은 기도.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후반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기도, 때늦은 기도, 마지막으로 뭘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 중요하죠? 응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 못 받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찾아와 주실까? 언제 만나 주실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들이 제 아무리 애걸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문을 열어달라 막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고 몰라. 난 이제 너와 상관없어. 왜 외면했죠? 기름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운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지도하고 계셔요.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남은 처녀들은 기름이 소진이 돼서 깜빡깜빡 불이 깜빡깜빡 꺼질라 말라 하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정말 예수님이 맞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사죄 확신도 없고 승리의 확신도 없고 기도했으면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도 없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부르짖음 속에 주님이 외면하신 것.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자,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것만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 막판에 가서 이제 그때서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속성들이 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도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원하지 않아요. 선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아디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도 잘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일어났었나 봐요. 이세벨 시대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 서로 타협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세벨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죄가 있는 기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하게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 우리가 참 많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 적절하게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면 내 욕심대로 내가 얻기를 원하면 살아가는 일에 담록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저도 그리 알고 제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을 다 주님께서 기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결하시더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의심하는 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까? 내 생각은 이러는데 정말 해주실까? 우리 우기가 지금 쫑긋하고 있어. 의심이 때로는 믿어지고 때로는 안 믿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다섯 처녀처럼 문이 닫힌 뒤에 허공을 치는 기도, 잘못 되어진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 정욕, 잘못 되어진 그런 의심들, 이런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기름 없는 모습.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용납하는 기도, 성령이 원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의심하는 기도, 성령께서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가 쓰고 싶은 거 구하는 게 성령께서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하셨지만 앞으로 살 날 일 속에 여러분에게 또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의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사역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질환 때문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내 앞에 앞날도 걱정되고 고민되고 이럴 때에 성령에 의존하여 기도하셔서 불편했던 나의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처녀들의 기도, 첫 번째 어떤 기도였나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인도 받자.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 때 늦은 기도했다. 그럼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주신 기회 속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자. 그 세 번째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할렐루야.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있음에 감사